예수님의 생애를 요약해 보라 하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주어진 사역을 통해 감당하셨다.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심으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생애를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을 하고 있는,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표현되고 있는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2장 12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주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 상황에 천군 천사들을 통해 선언된 중요한 단어 첫 번째가 영광이었습니다. 영광스러운가요? 자, 지금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찬송하며 선언했던 영광, 지금 주님이 탄생하셔서 말 그 위에 뉘어 있는 이 상황에 대입해 볼 때 이게 적절합니까? 적절하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 장면을 보게 되었다면 너나 할 것 없이 혀를 끌끌 차면서 아이고 참으로 지지리도 복도 없고 어째 저렇게 태어날 때부터 쟤는 저러노 하고 지나가야 할 상황입니다. 날 곳이 없고 누일 곳이 없어서 그 위에 있는 상황. 그런데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 영광을 선포합니다. 왜 이게 영광이 될까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때문에 이 상황이 영광인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영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광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이 그리고 그리스도로 사역을 하시는 생애를 진행하시면서 그때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는 사역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상황마다 그 주님의 사역에 대해 함께 동반되었던 단어가 또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 13절부터 16절 한번 읽어보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주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통해 사실은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노력을 했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실 때마다 주님이 하신 것이고 그러므로 사람들로부터 주님이 높임을 받고 영광을 돌려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상황들에 영광의 대상이 누구여야 하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무리들이 어떻게 해요? 큰 선지자가 우리에게 오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예수님을 향하여가 아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생애 중에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진행하는 그 과정 중에도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돌려드려졌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주님의 생애의 세 번째 부분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상황. 자, 누가복음 23장 47절 같이 읽어봅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상황,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상황에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주님의 생애는 그럼 정리를 해보면, 요약을 해본다면 주님의 생애는 어떤 것인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주님의 삶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주님의 삶의 인도자로 인정하고 그 주님의 가르치심과 삶의 모범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정하고 그런 삶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성도들. 자, 그런 성도들로서 우리는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자, 일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신 주님의 삶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첫째, 다시 한번. 첫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을 때 사실은 비참하기 짝이 없는 탄생, 그리고 조롱과 모욕, 그리고 정말 이런 사람이 우리 가문에 족보에 혹시 올라갈까 봐 두려워할 만한 십자가의 죽음. 사실 참 시작과 끝이 누구 앞에 당당하게 드러낼 만한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삶의 일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드려지는 삶을 사신 겁니다. 왜 그런데 영광이 됐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시기 위해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 놓으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 우리를 사셨다고요? 왜 아들의 핏값을,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고 죄값으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왜 건져내셨다고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너희 그 분명히 기억하느냐? 그러니 너의 몸으로, 너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떨 때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을 해보아야 하느냐면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뭘까? 오늘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뭘까? 1년을 계획하게 하고 10년을 계획하게 하고 그것을 위해 지금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나를 통해 무엇인가를 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은 뭔가? 이것이 확인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몸을 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오늘을 살아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삶의 이유를 따라 살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를 핏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며 정말 다시 슬퍼하실 수밖에 없는 것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었습니다. 부모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 여러분, 그 뜻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모 역할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자식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살 때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로서 정말 서로 사랑하는 식구들로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 목사로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삶의 현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회사에서 나의 생업의 터전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 이것이 확인되고 그것이 우리 삶의 중심에 놓이고 그래서 그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살 때 이 세상이 말하는 높아지고 많아지고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을 만한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살피고 살펴진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중심에 놓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깨달아진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내가 부인되는 것과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게 반드시 있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여정을 비로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그렇게 마음 먹느냐? 지금 시작하려 하느냐? 너 그것을 계획하느냐? 그거 하고 싶으냐? 그게 되고 싶으냐? 그 일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지금 내가 너에게 지기를 원하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시작해야 한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은 이걸 다른 표현을 또 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이죠? 여러분, 수고가 많고 많이 고단하시죠? 그래서 이 짐들 다 주님이 맡아주신다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께 맡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항상 28절만 읽으면 안 된다 했어요. 그죠? 자, 29절 30절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뭘 메야 돼요? 주님의 멍에를 메야 해요. 그리고 주님이 지워주시는 짐을 지고 가는 것을 배워야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멍에도 다시 메고 짐을 또 졌으니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에 너희 마음이 비로소 쉼을 얻게 된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남편으로서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뭔지 아십니까? 아내로서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있습니까? 부모로서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확인됩니까? 자식으로서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확인되십니까? 교회를 위해, 직장에서 다른 동료들을 위해, 회사를 위해 여러분 십자가 지고 계시는 거죠?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성취되고,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은 바로 그때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읽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르신 이유,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워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위해 내가 채워가야 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성취되고, 그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살피고 그 뜻을 마음에 잘 새기고 그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복된 삶, 우리 다 누려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일생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셨던 주님의 삶의 모범을 따르는 성도들의 삶 어떻습니까? 둘째, 다시 한번 둘째,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영광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하나는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덤에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되지 않는 욕심, 뭐라고 그랬죠? 소유도요, 죽기 직전에는 다 욕심이 사라집니다. 근데 이거는 죽은 이후까지 관심이 있어요. 명예입니다, 명예. 결국 내가 사람들 앞에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을까? 그래서 사람은 죽어도 뭘 남겨요? 이름 남긴대잖아요. 이걸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국립묘지에 국군들이 거기 묻혀 있잖아요. 그죠? 8, 9, 10 진급 발표하는 시즌인데 그때 무덤에서 막 일어난대요. 자기 이름 또 있나 보려고. 이게 그만큼 중요한 문제예요. 마지막까지 이게 포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위가 있던 없던, 권력을 행사했던 그렇지 않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자리에 올랐던 그렇지 않던, 사실은 다 내 이름이 누군가에게 기억이 좀 되고 좋은 사람이었다고 평가도 좀 받고 그냥 명성이 있는 인생을 살았다고 이렇게 내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나름대로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그거 실제로 갖고 있단 말이죠. 자, 열왕기상을 보면 3장을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께 1000번 드린 게 아니에요.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376번째, 1000번째 이렇게 헌금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누가 그런 거 하면 알려주세요. 조용히. 그게 아니고 이게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린 거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네.
1000마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한 정말 부족한 자신을 왕으로 세운, 사실 다윗의 자녀들 사이에 왕자들이 다 죽습니다. 서로 왕대볼라 하다가 그 과정에서 바세바를 통해 낳은 아들이니까 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게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마음에 정말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죠.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그걸 정확히 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물었어요. 야, 솔로몬, 그래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예, 내가 마음이 흡족한데 내가 너한테 뭐 선물로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나님, 제가 참 어립니다. 그리고 제가 참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을 하나님 뜻에 따라 다스려서 이끌어가야 하는데 제가 참 이렇게 부족함이 많으니 제가 잘 판단하고 결정해서 재판도 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지혜는 무엇을 위한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임을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하기 위한 것, 이겁니다. 뭘 구한 거예요? 나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죠. 자, 읽어봅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구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 마음에 들면 되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들면 됩니다. 동의가 안 되십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코딱지만한 조그만 애 다윗이 왜 지금까지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였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들면 돼요. 이렇게 하니까 구한 지혜를 주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의 왕으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은행 이름조차도 솔로몬, 은행에 왜 솔로몬을 갖다 붙이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그래요. 그런데 자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어보죠.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부귀와 영광도 너한테 주겠다. 부귀와 영광은 덤입니다. 덤, 그죠? 마트에 가시면 라면에 컵라면에 하나 붙어 있어요. 그러면 붙어 있는 거 사실 거예요? 안 붙은 거 사실 거예요? 붙은 거 삽니다. 그죠? 그런데 사은품은 그럴듯한데 본품이 이상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그럼 사은품 때문에 쓸모없는 본품 돈 내고 삽니까? 안 사지요. 중요한 건 뭐예요? 본품이에요. 본품을 사면, 그걸 구하면 사은품은 딸려오는 건데, 사은품 때문에 본품 이상한 거 사는 거 우리 인생에 하면 안 됩니다. 부귀와 영광은 뭐라고요? 덤이라니까. 이게 사은품이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본품입니다. 그걸 구하면 부귀와 영광은 내가 덤으로 주마.
여러분, 나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계속 가르쳐야 합니다. 계속 가르쳐야 합니다. 덤으로 주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마라.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면 덤으로 주시는 거야. 원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가 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또 살피고 또 살피고 또 살펴보거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자,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게 뭐라고요? 부귀와 영광. 그러니까 이 영광은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있음을 인정 못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겠습니까?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겠지요.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인정받을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게 만들 수 있을까?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명성을 얻어야 되고, 저 사람이 나를 영화롭게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 앞에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을까? 그때부터 가면을 쓰기 시작할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순간 허무하게 끝나야 할 영광, 허망하게 끝나버릴 영광을 위해 그것을 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44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서로 사람으로 말미암는 영광은 취하고 주고받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 뭔지는 관심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허망하고 허무한 영광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 있음을 너 알고 있느냐? 너 그거 기대하며 살고 있느냐? 주님이 지어주시는 십자가, 매야 하는 멍에 그리고 지워주신 짐을 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살피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삶의 현장 바로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리라 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영광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교회로부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교회로부터 주어지는 직분이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모하라, 사모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뭐 꼭 장로가 돼야 뭐 신앙생활 잘하고 뭐 하나님 인정받는 겁니까? 이런 말씀은 나는 참으로 교만한 사람입니다라고 스스로 공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사모할 만한 귀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성은 형제가 여기서 제일 어리니까 할 수 없어요. 우리 사역자 예배 때는 애들에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성은 형제가 우리 교회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30대의 장로가 되는 꿈을 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우리 성은 형제가 30대의 장로가 되는 꿈을 꾸고 사는 삶과 그거 뭐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하는 삶은 현저하게 극과 극의 삶일 겁니다.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걸 사모하라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사람으로부터 높임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정말 귀히 여기는 걸 사모하는 사람은 그 사모하는 것을 얻기 위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재련하고 연단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은 형제 30대 장로 되기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왜 답을 안 하나 지금? 30대 장로가 되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성은 형제가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죠. 그런데 이걸 사람의 영광으로 이걸 또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건데. 그런 사람들이 보여주는 전 세계 공통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안 되면 열받아요. 내가 안 되면 열받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스러운 직임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열만 받고 끝나면 참으로 감사한데 교회를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좀 받을 수 있는 데 없을까 찾아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평가하죠? 제가 여러분들에 대한 평가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전 세계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 귀한 분들이 없다. 제가 이렇게 평가한단 말이죠. 우리가 서로 주고받아요. 부모가 자식을 평가하기도 하고 자식이 부모를 평가하기도 하고요. 직장에서도 서로 사실은 평가합니다. 그런데 뭘 우리가 의식해야 되느냐? 그 모든 평가에 앞서 뭘 의식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평가를 의식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의 평가에서 하나님이 나를 너 참 귀하다, 그렇게 평가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인정하며 사는 겁니다. 그 평가는 이 땅의 삶에서만 끝날 게 아니고 주님 앞에 섰을 그때에부터 그 이후까지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구하는 믿음의 삶, 우리 다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잠언 말씀. 자, 우리 3장 3절을 제가 읽고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게 3절이에요. 인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진리,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늘 두고 목에 매고 말씀이 내 삶의 행동의 기준이 되게 하고 마음판에 탁 새겨서 어떤 상황과 형편에 대한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상황을 바라보고 대처하는 것. 자, 이렇게 해라, 그거예요. 4절 읽어봅니다. 같이.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왕의 자식이며 부모가 의지하고 인정하고 괴이는 그런 자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 얼마나 기대할 만하고 소망할 만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하마. 잠언 4장 8절 읽어보죠.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이 순간, 이 상황, 이 일, 이 사람과의 관계, 여기에서 제가 하나님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존귀히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내가 이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한다면 내려놓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면 이 고난의 길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조금 더 고단해진다면 잠도 줄여야 하고 수고도 많이 해야 하고 땀도 흘려야 하고 기껏 일해놓고 욕도 먹어야 하는 자리에 가야 한다면,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높여지신다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높이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무엇을 품고 계십니까? 무엇을 품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새기고 살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여러분,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너 그렇게 하나님이 너를 영화롭게 하는 것 기대되지 않니?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겠니? 엄마가 아빠가 뒤에서 너 응원해 줄게. 내가 기도해 줄게.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며 우리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는 그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대하며 살아가자. 이것이 부모로서의 고백이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로서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누리게 되는 영광을 누리는 복된 성도로서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